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되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이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취약 또 미취약 취약아동 둘, 미취약아동 하나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분명히 저녁에 저녁 6시 정도에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텐데 밥을 먹고 나서 30분 있다가 또 다시 엄마한테 옵니다.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제가 일찍 집에 갔는데 진짜 6시에 딱 밥을 먹었는데 6시 40분 정도 되니까 또 오는 거예요. 한 놈이 오고 또 한 놈이 오고 또 한 놈이 오고. 이상하다. 쌀이 분명히 진짜 쌀 맞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무엇인가 갈증에 목말라 하는 존재입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명예로, 또는 먹는 것으로, 또는 인정으로, 또는 교제로 늘 언제나 우리는 목말라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에 열심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물을 파봅니다. 열심히 파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만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채워주고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판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이룬다고 해서 나의 만족을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찰스 부코스키라는 미국의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절대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다. 세상 것으로 분명히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 분명히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분명히 세상적인 것으로 몇 개는 채울 수 있지만 나머지 방들은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물을 채우고 그것에서 길러와서 나를 열심히 채워보려고 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문학자로 몇 해 전에 소천하셨던 고 이어령 교수를 아실 겁니다. 그가 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도록 학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부분을 항상 그는 의심해 왔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늦지막한 나이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까? 그는 이렇게 책에서 답을 합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영혼이 갈급할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이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내 안에서 느껴졌다. 이어령 교수는 평생을 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지식, 문학, 시, 돈, 명성, 모든 것을 얻었죠. 그런데 그의 내면에 나이가 들면서부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코 이것으로, 내가 삶으로, 내가 열심히 우를 파서 얻은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갈증이 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마른가 라고 했을 때의 그 원인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증나고 목말랐던 그의 영혼이 풍성하게 주의 물결로 잠기게 됩니다. 육체가 갈증이 날 때 흔히 젊은 사람들은 시원한 탄산을 마시기도 합니다. 물론 탄산음료가 순간의 시원함과 짜릿함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탄산 음료만으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이 다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순수하고 맑은 물, 어떤 단맛도, 어떤 이물질도, 어떤 인공적인 맛도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물만이 진정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인생의 우물을 파고 다른 것으로 열심히 채우려고 해도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고독, 절망과 두려움, 죽음의 한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어떤 부분,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인생의 우물을 파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우물을 가리켜서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물을 가두려고 하지만은 이 웅덩이가 터져 있습니다. 한쪽 구성이 열려 있습니다. 빈틈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아무리 물을 담으려고 해도 계속 물이 새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우리를 진정 만족시킬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돈과 명예, 음식,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허무함과 절망, 영원한 죽음에 대한 한계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생수이신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우물을 파고 그 우물로 마시려고 하면은 금세 바닥이 납니다. 때로는 아무리 파려고 해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만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이 솟아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는 마른 산조차도 강물이 터져 나옵니다. 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고 광야마저도 샘이 터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갈라지고 땅이 메말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에 샘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샘이 흘러 넘쳐서 그 주변, 내 인생 주변에 심겨져 있는 모든 나뭇가지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열매가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나의 우물을 파며 거기에서 진정 나의 영혼의 생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선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영원한 셈이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던 남유다 백성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영원한 셈이신 하나님을 저버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만의 터진 웅덩이를 계속 파내려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징계의 경고를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의 심판, 이 경고,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 맺어진 언약 안에서 진행이 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를 받는 것은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 됨을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것, 정말로 안타까운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게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관심도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사랑도 없으면 때리지도 않죠.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친아들들로 여겨주시기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주의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비록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길을 쫓아 자신들만의 우물을 파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파는 모든 우물, 구덩이를 모두 덮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게 심판과 징계인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과 징계를 전파하고 선포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누군가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야, 곧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은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 11절,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받고 남유다 백성에게 가서 전파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남유다 백성에게 내가 이제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보낼 것이다. 그 바벨론이 너희를 무너뜨리고 70년 동안 너희를 끌어가서 포로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향해서 또 자기가 살던 민족을 향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전파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전파하면 그래도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구나, 빨리 회개해야겠구나 하고서 마음을 돌리면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선지자를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 않죠. 내 원수의 나라에 가서 굳이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회개 선포를 해야 되나 하고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정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결국 배 안에서 풍파를 얻게 되고 그는 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물속에서 큰 배,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 동안 그는 그 안에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토야의 놈을 받게 되죠. 이내 유다는 반자발적으로 니느웨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그렇게 큰 성읍인데 딱 반나절 하루만 선포합니다. 하루 종일 이틀 3일 계속해서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딱 하루만,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하루만 선포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딱 선포했는데 니느웨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자신의 리더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모든 짐승까지도 회개의 표시인 굵은 베옷을 다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금식하게 되죠. 하나님은 니느웨의 이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거두시게 됩니다. 남유다가 만약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 예레미야도 마음은 상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역시 내 민족이구나 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여지는 메시지도 슬픈데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비참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자신의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도했던 선지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말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서 귀에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에 외치라, 귀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귀 속에다가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양쪽 귀 안에 외쳐라 라는 것입니다. 의역해보자면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이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는 이제 듣든지 말든지 이제 선포해라. 이제 누구든지 나 그 말 못 들었었는데 이런 말 안 나오게 그냥 납득하든 못 납득하든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하든 안 하든 일단 그냥 선포해라. 거의 최후 통첩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선포이십니다. 신자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축복이지만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을 더 큰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울리는 말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여러분 정말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이 성경 가운데 튀어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냉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내 감정, 내 형편, 내 기분에 따라서 이 말씀 패스, 저 말씀 패스 이게 아니라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나의 현실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을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저 지금 그거 못해요. 그건 제 뜻과 달라요 해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그대로 받고 다 선포를 해야 됐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 나 그 상황에서 받을 만한 마음이 아니야, 그거 내 마음이 지금 합당한 말씀이 아니야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간에 여러분 힘들어도 그 말씀 앞에 순적하게 여러분 서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중심에 담아 보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양약이 되고 내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는 온전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계산, 형편, 나의 판단보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될 때, 나의 마음에 떨어질 때 잘 심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나의 가정에게 예배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걸으면 딱 거기까지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잣대질하면 딱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순복하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역사되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리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변론한다, 논쟁한다는 것입니다. 멱살 잡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시 묻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다시 한번 재차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기띔 섬들에게 건너가 보고 게달에도 사람들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기띔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쪽에 구브로라는 섬들입니다. 게달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동쪽에 대규모 양을 치던 아라비아 사막에 있던 유목민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니네가 동서남북으로 한번 가서 찾아봐라. 도대체가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를 구원한 신을 내치고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가 있는지, 자신들이 여태까지 뼈다가 됐던 하나님, 뼈다가 됐던 신을 내치고 다른 희한한 우상, 다르게 자신들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지도 않는 이방신을 섬긴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의 기준이 되고 자신들의 민족의 기준이 됐던, 자신들이 처음에 섬겼던 신을 내치고 다른 나라의 신을 끄집어 와가지고 섬기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납니다. 니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면 징계와 심판을 앞두시고 남유다에게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일을 너희는 왜 하고 있냐? 어느 이방 나라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너희가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라면서 한탄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실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5절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도대체 내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뭘 실수했냐?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떠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를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너희를 인도해 주지도 못할 그 우상들을 가서 섬기고 있느냐 하면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남녀가 싸우고 헤어질 때 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느 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애인을 차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가 차이고 나서 이런 말을 하고 계실까요? 네, 잘하시네요.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하나님 지금 차이신 겁니다. 네, 좀 속된 표현이지만 비참함 속에서 노예로 구원한 민족, 눈물로 아우성치며 어느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았던 연약한 민족을 건져주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귀자고 하셨는데, 근데 이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차버립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억울하실 만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척박한 광야가 40년 동안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치게 하셔서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마음껏 마시게 하십니다. 광야의 수많은 대적과 야생짐승과 곤충의 위협이 수만 가지 위험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거기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죠. 느헤미야 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40년간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40년 동안 옷이 헐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헐죠. 당연히 여러분, 옷이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진 옷을 입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40년 동안 광야 걸어가 보십시오. 다 헐쳐. 금방 날아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신이 닳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신발을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매 순간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시면서 관심 가지시고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하신 그 하나님, 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배도했다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의 우상들까지 같이 섬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막 다이아 반지도 주고 막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싫다고 하면서 바람을 피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년 전에 일명 막장 드라마가 있었죠. 아내의 유혹. 여러분, 여기 점 하나 찍고 복수를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뺏어오고 줬던 모든 것 다시 돌려받고 그 인생 어떻게 해서든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징계는 하시지만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포로 생활로 가게 하시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은 끝없이 배반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를 먼저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제 심판하려고 복수하려고 딱 마음을 먹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같이 일어나겠죠.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조금만 있어봐. 너 내가 진짜 받은 것 다 내가 다 그냥 반복해서 내가 다 너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심판과 징계가 미워서 하거나 정말 얘네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좋았던 기억,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담겨 있죠.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때 너는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너는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구별된 존재로 나의 첫 열매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하나님은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시고 함께 동행하며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십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혀 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만 홀로 남으셔서 하나님만 홀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그때 만났던 그 사랑의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 신방을 다녀온 노년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이 성도님을 향해서 그만두라고 통보가 오게 됩니다. 순간 아직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아직 내가 일을 더 이룰 수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일을 하지 말라고 통보가 오게 되지? 하면서 마음이 상심이 찼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한테 약간도 원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며칠 뒤에 문득 과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막내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해까지만 일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더 기도를 기도를 계속 여러분 잘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냥 좀 막내가 결혼하고 손주도 낳고 좀 넉넉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실 때였는데, 겸손하게 하나님 그냥 막내가 잘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만. 근데 신기하게 딱 막내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끝내는 그 12월 말에 회사가 그렇게 통보를 해온 겁니다. 이 기도를 자신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외면하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순간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 수련회 때, 내가 어디 집회 가서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던 그 기억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는 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구별하여 세운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첫 수확과 더불어서 최상의 상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상품이고 최고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자녀가 태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 출산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처음에 끌어안았을 때 그 순간과 기억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어제부터 계속 마음이 계속 먹먹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정말 저것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 저것만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내가 저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소중했던 것을 빼앗겼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간절히 아마 소망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뛰어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베풀었는데 스스로 떠나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마치 너무 소중해서 이것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이것만 내가 취할 수 있다면, 이것만 내가 되찾을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이라도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다시 회상시키며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영원한 갈증인 사랑이라는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공허한 마음, 나의 타는 듯한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그녀의 갈급함, 그녀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한 가지 생수를 소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내가 파놓은 그 웅덩이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주신 생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영원한 목마름은 그 안에서 샘이 터지고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목마름 가운데 여전히 평안을 잃고 위로를 잃고 쉼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린 채 그럼에도 터져버린 운동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원한 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귀한 백성,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인생이 다시 잠겨서 영생의 메마름이 아니라 푸르른 귀한 풀밭과 같은 꽃이 자라고 결실을 맺는 귀한 풍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난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내 돈을 또 어디다 주라는 건가? 또 내 집을 팔라는 건가? 내 차를 또 팔라는 건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자신들을 도우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을까요? 예레미야 2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붉은 글씨만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다.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은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빈들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땅, 하나님만 의지하던 땅,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의 땅, 풍족해진 땅, 살만해진 땅, 세상적인 즐거움과 채워져 있는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사장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관리들도, 백성들도, 선지자도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제발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스로가 무엇인가 취해서 내가 이 정도 되었어 라고 안주해버리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내 인생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우물 파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지, 내가 고생해서 내가 얻은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줘 하면서 세상의 것을 파내고 세상의 것을 열심히 취했을 때 우리는 참된 우물을 망각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여전히 나의 우물을 파게 만들죠. 근데 그 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터진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이 나의 목을 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나의 목을 축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딱 예레미야라고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꼬맹이라서 하나님 저 안 돼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청년입니다. 청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슬픕니다. 저에게 그것을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대로 가고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해라. 내심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베냐민 땅 아나돗 지방의 무명의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눈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는 버림받았으면 가장 1순위로 버림받아야 될 존재였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다윗은 어떨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그는 위대한 왕의 자리에 서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성취하고 모든 나라를 섭렵한 그 넉넉한 왕의 자리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든, 나에게 어떤 위치가 있건, 어떤 재물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로 섰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늘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인가 힘을 쓰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면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내가 물질을 얻게 되었다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회 속에, 교회 속에 연약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집에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정말 영끌해가지고 내가 모은 집이야, 이거는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데리고 가야 될 집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길면 80년, 100년 잠깐 이 땅에서 잠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장막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인생의 행복이 있다면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노력,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지 않고 영원한 생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 저는 종종 저 자리에서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하거나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예전에 부목사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배가 부른 거죠. 어느 순간 따님이 됐다고 어느 순간 이제 목마름을 내 우물로 파서 마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한 16년, 17년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여유롭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고생해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좀 그래도 눈 감아 주십시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영 속에 기름이 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 너무 많이 먹이지 마십시오. 배부르게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늘 가난하게 서십시오. 그럴 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을 가난하게 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수의 은혜를 부어 넣어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내가 파놓은 웅덩이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새고 있는 그물을 바라보면서 아까워하시며 그럼에도 계속 거기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우덩이를 메꾸시고 다시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생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생수를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만족하게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생명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찬양하고 우리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